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전보다 부모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부모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키우며 자랐던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부모라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랄 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온갖 잔소리와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데, 이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즐겨 듣고 싶은 말씀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은 지워버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가 너에게 잘했으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이니까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이니까 공경하라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가 화를 자녀에게 풀어버리는 그런 미숙한 부모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될 때에 부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밖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화를 자녀들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낳아놓고는 전혀 돌보지 않고 팽개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모, 지금도 부담만 주는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자녀들을 자애롭게 품어주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공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럴수록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요, 감사하고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참 아프게 했던 부모,
그래서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원영이라고 하는 7살 난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부모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영이를 학대한 엄마는 계모였고요, 아빠는 친부였지만 함께 학대에 동참을 했답니다. 물론 계모라고 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데 그 계모가 법정에서요, 자신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영이 엄마는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로 자신이 당했던 그 일을 대갚아 줬습니다. 아마 원영이 엄마는 자신을 학대했던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자신도 아이를 학대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부모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힘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어려운 시간을 내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그 되물림의 고리를 끊어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미움의 고리는 계속되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네가 먼저 용서해서 과거의 기억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가 했던 그 악행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밉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갚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미움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공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미움의 고리, 그 오래 묵은 분노와 복수의 구조를 깨뜨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종, 그 공경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때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만 우리를 아프게 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부모, 인격적인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었던 부모, 아프게 했던 부모까지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그 미움의 고리를 깨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기뻐하고 그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미움의 고리를 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서는요, 그런 약속,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여기서만 네가 잘될 거다,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마 서로 만나면 힘들고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과 맺는 그 관계가요,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 부모님과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좋아질 때에 다른 관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 되는 사람, 그 감사하고 기쁜 사람에게 그 기쁨, 그 감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맺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관계를 잘 맺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시한이 있는, 기한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가장 후회하며 가장 아파하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공경할 부모가 없어져 버린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같이 왜 내가 그랬는지, 왜 내가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왜 그때 내가 잘 몰랐는지 후회하고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 하실 겁니다.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 그 시간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모였다 할지라도 그 미움의 고리를 끊고 용서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키우라는 말인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랑해 주라는 말이에요. 원영이를 학대했던 그 엄마가 자신의 부모에게서 학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아이를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노여움이 자신의 아이에게 향한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런 분노, 그런 노여움이 있습니다. 보통 아빠와 엄마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그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느끼는 정서적 혼란이라는 것이요, 대단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잘해줍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화가 났음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그게 언제 다시 바뀔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불안하니까 속에 노여움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친구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부모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이 부모를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노여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신이 경험한 부모님은 힘든 분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당장 부모님이 왜 안 하냐고 걱정을 하거나 야단을 쳤고, 잘못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해도 괜찮아, 나중에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부모, 못했지만 받아주는 부모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쁜 짓, 착한 짓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뿜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해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 물론 좋은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배운 자녀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배우기가 참 힘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으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랑받아 보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부모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갖고 싶은 거 다 사다 줄 수 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부모가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부모도 자신의 부모들과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부모의 욕망을 이루라고 부추기고 부모의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다. 곧바로 후회할 거면서 화를 내요.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내가 다 해주잖아 하는 그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를 몰라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 가운데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자녀가 노여움 가운데 자라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자녀의 노여움을 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시 말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그 참된 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모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할수록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는 자신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지요. 부모님 말만 하니까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말하는 부모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는 도통 듣지 않는 거죠. 자녀들도 어려운데 그 자녀들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감정, 그 자녀들의 기대에는 관심 없이 오직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요. 자녀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낙심케 만드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겠지만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려움을 들을 줄 알아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의 노여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부모가 하는데요. 그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정서적인 준비,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노여움 가운데 자라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자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사랑,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을 처음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을 한동안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키울 때예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욕망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욕망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스카이캐슬은 하늘의 성, 아주 높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드라마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조금은 과장했지만 정말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지를 빼내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그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카이캐슬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지도 않았던 외국 학교 출신이라는 위선을 떱니다. 어쨌든 그 스카이캐슬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런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이 좋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그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카이캐슬, 하늘의 성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밑에 하늘의 오두막이라도 들어가 보겠다고 자녀들을 닥달하는 시대, 대학교가 우리 시대 최대의 종교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붙어요. 그런 학교 아니라 그 밑에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요, 학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자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모가 어떤 가치를 좋아하는지를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스카이캐슬에 살아야 한다, 거기에 살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줘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카이캐슬에서 남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세상을 더 하나님의 가치로 좋게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카이캐슬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반항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공포심을 조성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강요해서 신앙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들이요, 부모를 볼 때에, 바라볼 때에 그 부모의 모습이 집에서 보는 것과 교회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서 실망하거든요. 벌써 목소리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요,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집에서는 야! 벌써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믿는 부모, 믿는 어른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자녀들이 말만 하면 말도 하기 전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책을 낼 정도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도덕적인 부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부모, 도덕적인 부모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이 능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요, 도덕적인 부모가 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다 알고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나는 아빠지만, 나는 엄마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이고, 부모의 실패, 부모의 모자람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부모 역시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죄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죄의 욕망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죄의 욕망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죄의 욕망으로 대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 중에
그런 회개, 그런 뉘우침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칠 줄 아는 부모, 자녀를 양육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다 알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 부모가 영적인 부모라고요. 그런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부모, 도덕적인 부모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조언할 수 있는 부모. 그렇지만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잘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시고 약해지시고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라고, 어쨌든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나 잘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전에 그런 부모는 지나가고 이제는 연약해져 버린 그런 부모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힘이 세졌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의 고리를 끊고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라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자녀들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랑, 우리의 자녀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부모,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도덕적인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지 않고 그 기한이 한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부모를 존중하며 그 부모를 사랑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이제는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부모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에게 주님의 미움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부모님을 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우리가 노엽게 하는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기대로 주님, 우리 비틀어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부모,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용을 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영적인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 우리가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처럼 바다처럼 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허리가 굽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며 연약하여져서 이제는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연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어른들, 그런 부모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님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는 그 신앙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있는 부모,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줄로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부모가 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